안녕하십니까? 예수동행일기 아는교회 40일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동행일기 15일차의 말씀, 제목은 나눔빵이라는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눔빵이라고 하는 것은 소그룹도 되고요. 또 다락방 모임, 여러 가지 교과 모임 등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서로가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는 그 작은 공동체의 가치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눔방에 소속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교과 고무반, 제자훈련반, 또 소그룹을 비롯하여 또 예수동행일기 나눔방 등 다양한 형태의 소통의 장에서 우리가 성도들 간의 피차 사랑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110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일기를 공유하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점을 잘 이용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일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의식하게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에 정직하게 반응하다 보면 더 이상 자신을 포장하거나 나눔용 일기를 쓰는 일이 의미 없게 여겨질 것입니다. 나눔용 일기 쓰는 것을 그만두던지 일기 쓰는 것 자체를 그만두던지 하게 됩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는 일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의식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지 또 예수님만 의식하며 사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만약에 매일매일 일기를 쓰다 보면 그 일기의 내용 속에 그러한 것들이 녹아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일기를 쓰든 쓰지 않든 우리의 하루의 생활을 돌아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하루는 대부분 어떤 일과 또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예수 동행 일기를 빠뜨리지 않고 쓰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예수님이 내 바로 옆에 계시는데 우리가 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동행하심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지금 뭔가를 말하고 있죠. 근데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계속 한다거나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지 의식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 제가 여기서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짓을 해도 아무거나 막 나오겠죠. 하품이 나올 수도 있고 전화 통화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저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있다는 것에 의식하게 되면 제가
좀 더 신중해지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 나의 모습을 보고 있고 누군가가 내 말을 듣고 있다라고 의식하게 될 때 우리는 분명히 삶의 태도와 또 반응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여기 분명히 오늘이라는 일컫는 동안에 매일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이유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소그룹에서 혹은 나눔방에서 혹은 여러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 삶을 나눠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기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하는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이루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왜 일기를 써야 되는지 계속 강조를 이번 기회에 하게 되냐면 일기를 쓰지 않으면 내가 하루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것들이 그날 하루로 끝나고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기를 쓰게 되면 그 모든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여정들이 다 기록으로 남고 그것이 기념이 되고 추억이 되고 믿음의 거룩한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서로 나누기가 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기를 우리가 매일 쓰는 일이 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삶을 나누고자 할 때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할 얘기가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기억이 나지 않거나 또는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요즘에 우리 나눔방에서 일기를 매일 쓰고 나누는 일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일기를 쓰다 보면 하루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내가 예수님과 동행했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한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세밀하게 살피게 됩니다. 그러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함께 하셨음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소소하고 사소한 일들, 그냥 지나치기 뻔한 삶의 내용들을 가지고도 그 속에 역사하셨던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가을에 은행이나 도토리를 줍듯이 우리가 도토리 주실 때 눈을 크게 뜨고 바닥을 살피듯이 이 일기를 쓰다 보면 내 하루의 일과를 면밀하게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된 예수님의 동행의 여정을 줍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기를 쓰게 되면 또 한 가지 선순환이 있는데 삶을 나눌 때 할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동행 일기를 쓰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피차 권면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굳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 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매일 피차 권면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어 있을까요? 이 말은 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지 않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만약에 매일 피차 권면하는 일을 하지 못하면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날 많은 공동체에서, 많은 교회에서 마음이 굳어지는 경우, 또 표정이 굳어지고, 또 말이 굳어지고 거칠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씀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동의 일기에 가장 확실한 성경적 근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나누는 일을 성공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고요.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이 새벽 시간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안흥에서 이제 옥수수 철이 되면은 옥수수를 이제 먹게 되는데, 옥수수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따자마자 바로 쪄야 맛있고 쫄깃합니다. 하루 이틀만 지나면 옥수수가 딱딱해지면서 맛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신선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매일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선한 마음과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가 잘 간수해야 됩니다. 이 마음이 그냥 굳어져 버리도록 내버려 두면 이 내 인생의 품성의 맛도 사라져 버려서 내 인생이 정말 매력이 사라지고 맛이 없어져 버리는 일이 발생해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따서 빨리 예수님께 맡겨서 그분의 뜨거운 사랑과 영으로 마음을 삶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드럽고 맛있는 옥수수처럼 마음이 아주 탱글탱글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땅에서 분리되어 나왔으면 빨리 성령의 불가마 속에 들어가서 노릇노릇 익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을 옥수수와 같이 매일 바로 말씀의 가마솥에, 성령의 가마솥에 이걸 찌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마음은 자동적으로 굳어지고 맛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럽게 반응하여 말씀대로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다가도 너무 쉽게 다시 굳어집니다. 마음을 일부러 완고하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면 굳어집니다. 마음은 한번 굳어지면 스스로 회복하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동행 일기를 쓸 때 우리가 나눔방을 통하여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이유입니다. 혼자서는 마음 지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피차 권면하고 나누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세 가지 현실적 특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굳어지면 스스로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혼자서는 마음 지키기가 참으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나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이 점점 굳어져서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점점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는 끊어야 됩니다. 악순환의 고리는 이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몸과 마음이 점점 나빠집니다. 몸과 마음이 나빠지고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면 말씀이 더 안 들어갑니다. 말씀이 더 들어가지 않으면 마음은 더 굳어집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또 더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점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녹여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녹여져서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겠죠? 몸과 마음이 좋아지겠죠? 그러면 마음도 더 열리게 됩니다. 더 열린 마음에 예수님이 더 깊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전환되기를 소망합니다. 집안일은 안 하면 금방 표시가 나는 것처럼 마음의 집을 가꾸는 일도 한번 하지 않게 되게 되면 금방 표시가 나고 이것이 굳어지면 마음의 집은 점점 더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진짜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발 나 좀 내버려 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말은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말입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십시오. 저 그냥 제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나 좀 내버려 달라고 뿌리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전화를 하고 또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방문을 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위로하고 힘을 주려고 할 때 에이 귀찮아 나 내버려 둬 라고 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굳어졌을 때야말로 사람들 만나기가 따분하고 귀찮고 정말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그냥 나 혼자 알아서 있게 내버려 두기를 바라고 있을 때야말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야 될 때이고 삶을 나눠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내버려 두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굳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이미 딱딱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물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면 이제 내 마음을 자꾸만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고 또 내 마음에 있는 속 얘기를 누군가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이왕이면 예수동행 일기를 써내려가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나누고 서로 격려해주고 또 서로 점검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족 같은 공동체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삶을 나누고 피차 권면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딱하고 굳은 마음들이 녹아지고 삶을 나누고 권면하는 안원교회, 또 여러분의 모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원교회 헌당 예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헌당 예배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느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연말 기도주일 넷째 날 집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 선거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선거위원회를 통해서 2024년을 예수님의 정신으로 이끌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